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세월이 지날수록 변질되는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과 계속 연결된다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바울이 언급했던 그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 대한 묘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신앙의 변질된 모습을 단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은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 바울은 2장에서 거짓 교사들과 직접 충돌하지 마라, 논쟁 벌이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사실 16절만 제가 읽어드렸지만 15, 16, 17절 다 중요합니다. 15절 보시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성경은 사실 그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집필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대로 하자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할 지혜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 이것은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16절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다. 성령으로 된 작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씩 조금 풀어보자면 교훈은 우리가 몰랐던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책망은 우리의 죄를 밝히는 겁니다. 특히 디모데후서의 맥락을 본다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이 없는 변질된 신앙을 고발하는 역할이 책망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바르게 함, 나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삐뚤어져 있는지를 밝혀주고 교정하는 것, 그것이 바르게 함이고 의로 교육한다, 의를 따라 사는 법을 훈련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선한 일을 실천하는 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정반대의 모습은 7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를 못해요. 삶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할 직무를 다 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 로마로 와주기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 바울 옆에 누가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는 쓸쓸한 상황을 10절 이하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울은 누구도 탓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서 의의 면류관은 의롭다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갈 길 다 달려가면 의의 면류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받는다라는 의미보다 날 향한 십자가의 은혜가 결국 나로 하여금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변치 않는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이야기와 함께 디모데후서 4장은 마칩니다. 그럼 디도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에 동역을 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아마 바울과 함께 그레데에서 사역한 후 디도는 그레데에 남아서 사역을 이어간 것 같습니다. 그레데는 지중해에 위치한 큰 섬입니다. 미노스 문명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문명을 발현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레데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 우상 숭배하던 생각, 사고방식, 관습 이런 것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레데는 주로 제우스를 섬겼는데 그레데 사람들은 스스로 제우스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여자를 유혹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위선에 능숙한 신입니다. 그래서 그레데인들도 제우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디도서 1장 12절을 보시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레데 성도들 역시 이런 문화와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서 그레데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고 예수님을 향하여 성숙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디도서가 쓰여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보시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 역시 거짓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도서 전체의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그레데 성도들의 그러한 영적 현실을 다루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에 좋은 리더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은 장로들, 감독들을 세워야 한다. 디도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각 가정마다 교회로 성도들이 모였고 그 각 가정 교회의 리더를 감독 또는 장로라고 호칭했습니다. 6절에서 9절 사이를 보시면 장로 또는 감독의 자격이 소개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에서 이미 한번 나온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14절 이하에는 그레데에도 있었던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디도서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4장, 디도서 1장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